이 지금 베드로가 이제 얘기한 거예요. 예수님한테. 예수님, 저는 제 목숨 다해서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제가 정말 예수님을 위해, 이 복음을 위해 살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너무 감동이다, 고맙다 이렇게 말한 게 아니라 네가 지금은 안 될 거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그런데 나중에 후에는 네가 따라올 수 있을 거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밑에 보면 37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습니다. 예수님을 위하여 제가 제 목숨 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네가 나를 위해 죽겠다고, 야 너무 고맙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네가 나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겠느냐. 근데 현실은 네가 나를 이 밤이 끝나기 전에 3번 부인할 거야.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베드로는 예수님이 붙잡혀 가니까 예수님이 죽을 위기에 처하니까 따라는 가요, 몰래. 이제 그러다가 옆에서 지켜보는 사람들이 저거 예수님 따라다니던 그 수제자 베드로 아니냐 이러니까 베드로가 난 그런 사람 몰라. 저 사람이 누군데 저게 뭔데 몰라 무서워 막 이러는 거야. 그렇게 총 3번을 예수님을 부인해요. 말한 대로. 그리고 나서는 이제 마태복음 26장인가? 그 뒤에 보면 나와요. 베드로가 통곡하면서 울었다고 나와요. 나의 현실을 본 거지. 나 제자인 줄 알았는데 난 제자가 아니었어. 그런데 실제 베드로의 그 이후의 인생은 어땠을까요? 베드로가 신앙 고백한 것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내가 주를 위하여 죽고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고백했던 것처럼 베드로는 실제 그렇게 살게 됐어요. 네. 심지어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마지막 한 말이 요한복음 16장에 보면 16장이 16장이 아니죠. 24장에 보면 마지막에 한 말, 21장 마지막에 한 말을 보면은 너가 복음 전하다가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을 것을 예언하셨어요. 제가 지금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지금 나의 모습은 복음과 안 맞아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 여러분들이 하는 이 신앙 고백대로 여러분들의 인생이 바뀌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신앙 고백을 진짜 믿고 고백할 때에 여러분들의 인생은 사단이 꺾여지고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하나님 나라의 일이 여러분들의 오늘 속에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 고백하는 것만으로 여러분들의 인생 바뀔 수 있어요. 그러면 이 신앙 고백이 뭔지 먼저 알아야겠죠. 이 신앙 고백이 뭘까요?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마음으로 믿고 있는 것. 그리고 그것을 입술로 고백하는 것. 그게 신앙 고백이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마음으로 뭘 믿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그 믿고 있는 걸 뭘 고백하고 있습니까? 안 될 거야. 내 인생 망했어. 그게 그 사람의 신앙 고백이에요. 그런데 저희는 답이 있잖아요. 예수님이 내 인생의 모든 것 다 해결하셨고 다 이루셨어. 그 예수님이 성령으로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셔. 오늘 주시는 말씀은 이번 주에 나의 인생에 반드시 성취될 말씀이야. 그걸 우리가 마음에 믿고 고백하는 게 신앙 고백이에요. 그래서 이 신앙 고백을 다르게 표현하면 뭐예요? 이 신앙 고백은 다르게 표현하면 기도예요, 기도. 성경 속에
진짜 하나님께 쓰임받은 증인들의 인생을 보니까 다 하나같이 똑같아요. 뭐예요? 다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고백했어요. 네, 신앙 고백했어요. 이 시편이 성경에서 제일 많거든요. 150편, 150장까지 있으니까 그게 다 그 중에 절반은 다윗이 한 신앙 고백. 그리고 나머지는 중요한 인물들이 한 신앙 고백. 성경을 계속 보다 보면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들이 신앙 고백해요. 근데 그 인생 진짜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 신앙 고백을 회복하는 중요한 날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신앙 고백은 기도하고 같다 했죠? 그럼 이 기도가 뭐냐? 신앙 고백이 뭐냐? 좀 봐야겠죠? 시편 66편 19절에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입술로 믿음의 신앙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이거를 들으신대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귀 기울여 들으신대요. 우리의 신앙 고백을 귀 기울여서 들으신대요. 그리고 두 번째로 요한계시록 8장 3절부터 5절에 보니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금 향로에 담아두신대요. 우리의 기도를 듣고 그냥 까먹으시는 게 아니라 그 기도를 담아놓으신다니까요. 잊어버리지 않게 보관하고 계신대요, 그 기도를. 그리고는 세 번째로 예레미야 33장 1절부터 3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이 기도를 반드시 성취하신대요. 시위대 뜰에 갇혀있는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이잖아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럼 내가 그 기도를 듣고 내가 그 기도를 이룰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우리의 기도고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우리의 모든 신앙 고백과 기도를 들으시고 그걸 담아두시고 반드시 성취하세요. 두 번째로, 근데 그럼 이 기도, 이 신앙 고백의 기준이 뭡니까? 첫 번째로, 그러니까 어떻게 기도하고 어떻게 신앙 고백해야 되냐는 그 말이에요.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님이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이름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기준이 뭡니까? 요한복음 15장 7절. 여기서 뭐라고 말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무슨 말이에요? 구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구원. 두 번째로 뭐라 했어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말씀하셨어요. 이 말이 뭐예요? 우리는 중언부언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뭘 기도하는지도 모르고 기도하지 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근데 뭐 그게 나쁜 건 아닙니다만 방언 기도라고 있단 말이에요. 그분들이 기도하면서 자기도 모르는 언어로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진짜 성령 충만하면 그런 일이 생기나요? 전 그런 적이 한 번도 없긴 한데. 근데 그렇게 되면 막 되게 은혜 받았다, 성령 충만해 막 이렇게 말하거든요. 근데 되게 웃긴 건 뭐냐면 본인이 무슨 기도했는지 몰라요. 본인들이 하는 말이에요. 그렇게 기도해서 뭔가 나도 모르는 언어로 기도를 했는데 돌아보고 나니 내가 뭔 기도했지?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나.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 언약이 뭐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이 약속을 어떻게 하세요? 다른 걸로 약속하시지 않고 말씀으로.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거예요.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이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약속을 주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설교를 들을 때 그렇게 들으셔야 돼요. 전도사님이 하는 말, 목사님이 하는 말 중요하지만 목사님이 하는 말, 전도사님이 하는 말을 듣는 게 아니라 목사님이랑 전도사님은 이 성경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약속을 붙잡을 수 있게 안내해 주는 역할. 거기서 말씀을 잡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이 되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하는 기도의 기준이에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 그게 신앙 고백의 기준입니다. 우리가 매일 주일마다 하는 12가지 신앙 고백, 지난주에 기도문으로도 주셨는데 그게 그냥 말로 만든 게 아니라니까요. 그게 다 목사님이 평생 신앙생활 하면서 성경으로 발견되어진 걸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예. 말씀 가지고 하는 신앙 고백이에요. 자, 그럼 세 번째로,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 기도의 내용을, 이 기준을 가지고 도전해야겠습니다. 예, 시작해야겠습니다. 어떻게요? 첫 번째로, 예, 뜻을 정하시기 바랍니다. 뜻을 정하여. 예, 다니엘이 내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해야겠다. 예, 뜻을 정했어요. 그리고 뜻을 정한 걸 넘어서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면 뭐라고 나와요? 다니엘이 전에 하던 대로, 예, 전에 하던 대로, 예, 자기 집에, 예, 올라가서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기도했다고 돼 있어요. 뭐예요? 전에 하던 대로라는 말은, 예, 시간과 장소를 정해서 했다는 말이에요. 시간을 정해놓고 장소를 정해놓고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세 번째로 뭘 가지고 기도하냐? 앞서서도 조금 얘기했지만 사도행전 27장 25절에 보니까 바울이 한 말이에요. 뭐라 말했어요? 나는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대로 된다고 믿는다 했어요. 그게 바로 우리의 기도예요. 뭐예요?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이 기도할 기도 제목이 되어서 이 뜻을 정하여 시간과 장소를 정하여 기도할 때 이 말씀과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 기도 제목 뭐 하는 친구도 있고 안 하는 친구도 있겠지만 기도 제목 적으면 그거 가지고 나는 아침에 할래, 나는 밤에 할래, 시간을 정해놓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자면 세 가지 좀 성경 구절을 적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1절. 우리는 복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우리의 제 문제를 십자가에서 대신 다 해결하신 참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 하나님 만나는 길 되어주신 참 선지자 그리스도. 마귀와 사단의 일을 완전히 멸하시고 우리 인생의 주인 되셔서 우리의 인생을 완전히 인도해 주시는 참 왕 그리스도. 그거 가지고 기도하는 거고요. 히브리서 2장 1절에 뭐예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하여 이번 주 주신 언약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신 강단의 말씀을 가지고. 또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예요? 히브리서 12장 2절.
여러분들이 사람을 만날 때든 사건을 만날 때든 항상 기준이 뭡니까? 뭐에 집중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겁니다. 이 히브리서 12장 전에 무슨 얘기를 하냐면 히브리서 11장 얘기하면서 믿음의 증인들에 대한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나오는 결론이 이 사람들은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었어. 근데 그 기준이 뭐예요? 어떤 상황에서든 어떤 사람을 만나든 이 복음과 말씀에 집중하고 몰입하는 사람들이었거든. 그래서 너희들이 그 예수를 항상 바라보기를 바랄게. 그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이 기도에 내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신다. 담아두신다. 반드시 성취하신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기도하면 된다. 그래서 이번 주부터 정말 뜻을 정하고 시간과 장소를 정하여 기도해봐야겠다. 시작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이 여러분들의 오늘을, 과거, 현재, 미래를 다 바꾸고 주변 친구들까지 다 바꾸는 응답의 말씀 될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신앙 고백으로 보좌화라는 제목으로 요한복음 13장 36절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의 현실은 불가능한 것처럼 보일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세계복음화와 너무나 멀게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우리의 현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에게 주신 복음을 붙잡고 신앙 고백하며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렘넌트들이 뜻을 정하여 시간과 장소를 정하여 다니엘을 비롯한 성경의 모든 믿음의 증인들과 같이 기도하기를, 신앙 고백하기를 시작하는 일들이 이번 주간에 우리 모든 렘넌트들의 현장에 이뤄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